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0장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를 의인화해서 거만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아무에게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이 진노하면은 심판과 처벌이 따르잖아요. 백성들은 왕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왕은 생사건을 지을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부당하게 섣불리 노를 바라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보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렬한 논쟁,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자가 다툼에 말려들지 않는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 여기서 보면은 가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겨울 혹은 추운 것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농사는 파종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른 비는 건기 동안에 메말랐던 땅을 경작하기에 좋게끔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이른 비가 오는 시기는 살살하고 습하여 가동하기가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안 된다. 이들은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사리 분별이 뛰어난 자들, 명철한 자들은 이제 결국은 그 마음 심중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것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깊은 것을 길어낼 수는 있는데 사람의 전체를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충성됨, 자신의 인자함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다른 사람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주관대로 편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춰서 내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완전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 그 가정에서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인데 부모의 성품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로운 삶을 살 때 그 자손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의로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권세 자리에서 사람을 이렇게 지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데 결국은 이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엄격한 판단에 볼 때 그 결백은 미달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상거래에서 주로 저울과 말로 이루어지는데 팔 때는 작은 말을 사용하고 적게 주고 살 때는 큰 말을 주어 많이 받아서 이중적 이의를 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울추와 말 이것은 이제 그것을 장사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울입니다. 그것을 이제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동작으로 그것이 그 정직의 여부가 나타나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보다도 그 사람의 자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올바른 행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징계하고 훈계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를 훈계하라는 것이고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귀로 듣고 하나님 모든 행사를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건면하고 부지런할 때 번영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결국은 이거는 상거래에서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기 전에는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제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자랑하는 구매자의 이중적 심리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이것은 속이는 저울과 말 그것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행동과 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이중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검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참 귀하다. 지혜로운 입술은 귀한 보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재물에 의지해 사는 사람보다 지혜에 의지해서 사는 자가 더욱더 내실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혜의 소중함과 유익함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자의 빚보정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결국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버는 것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임수,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얻은 빵이 처음에는 맛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입속에서는 모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만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유효적절한 생각, 계획은 건전한 비판, 조언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의논과 모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악과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영할 때는 반드시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모략을 베풀고 이제 전쟁한다는 것, 이 전쟁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악과 투쟁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 많은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험담하는 자에게 조용히 하고 침묵을 지키라는 그런 충고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어리석은 말만이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 이런 자를 아예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율법에서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빛나는 영광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망하게 될 것이다. 깜깜한 중에 겨우 남아있던 등불마저도 꺼져버리는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속히 잡은 산업, 이것은 무절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섣부르게 재산을 모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가족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만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재물은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실제적인 유익이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삶의 자세만 헛들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속히 잡았다. 이것은 이제 법을 어기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재산은 속히 낭비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의인은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악을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응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속이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상거래할 때 정직하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결국 사람은 자기의 생각 따라 원리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이것저것을 다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또 책임이 또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가 행한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이 한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길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속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걸음을 내딛었지만 결국 그것은 여호와의 지혜와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이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선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맹세에 대한 바른 것 이해입니다. 성급하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맹세할 때는 그것을 잘 알아라는 것이죠. 맹세하면서 함정과 굴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이 공의에 따라서 악인을 찾아내서 체벌하는 과정이 키질, 탈곡하는 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삶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여호와의 등불,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등불,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주로 여호와의 언약과 관련된 변함없는 사랑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왕권은 사회 안전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스리는 왕도 인자와 진리로 해야 되고,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이 세상 왕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해지라는 것이고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그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장점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늙은이가 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경향이 허다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백발,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에게는 힘이 있지만 늙은 자는 백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 백발이 아름답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육체적 체벌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내적인 것이 깨우침을 받게 되고 악습이 교정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와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의 유혹을 피하도록 경계했고요.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혼미케 만들기 때문이고 자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범죄의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을 파괴하고 재산을 허비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독주를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선행을 자랑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자만으로부터 벗어나고 경건에 이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경건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는 인간 자신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절대 우울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 지혜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0절에서 30절 말씀은 참된 지혜에서 비롯되는 가치관입니다. 참된 지혜는 올바른 인생관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고 오직 자기 인생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근거해서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받을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 대해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경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모든 삶의 행동,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서 내가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매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를 통해서 그 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는 올바른 인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 교육 문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상거래에서도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원수까지도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의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